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한 걸음을 더 나아가려고 할 때, 혹은 어떤 한 단계를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잘 넘기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위기뿐만 아니라 전쟁도 좀 비슷합니다. 물론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전쟁을 보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전투가 없이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위기 혹은 전쟁, 이런 비슷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책이 쓰여지죠. 위기가 언제 오는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에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 전쟁에 대한 그런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언급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가 쓴 병법인데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같은 뜻을 가지도록 하는 것, 즉 전쟁을 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사람들이 같은 뜻,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 뜻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싸우면 이긴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한 자가 준비 안 된 자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세 번째는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부대의 운용 규모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군대, 그 나라가 이긴다. 넷째, 전쟁에 앞서 싸워서 이길 상대인지 이길 수 없는 상대인지 정확히 알고 싸우는 군대가 이긴다. 다섯 번째는 현장에 능력 있는 장군을 임명하고 후방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군대가 이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전력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 전력에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장군을 세워서 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물론 세상의 어떤 나라들 가운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이 원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만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놓여 있고,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 혹은 이런 전쟁,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찾아오는가? 아마 대부분은 알 수 없을 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일 경우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전쟁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도록 싸우게 하는 전쟁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전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그런 위기 혹은 영적 전쟁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영적 태만 혹은 영적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영적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손자병법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잘 알고 잘 준비해서 우리를 이끌 대장을 잘 세워서 하면 이길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우리는 따라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영적 태만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태만에 빠져들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왜 저 사람들은 하지 않지? 왜 교회는 하지 않지?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 교만에 빠지게도 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경우에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적 태만과 영적 교만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완벽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죄를 짓든 안 짓든 또한 상관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사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면,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서로 잘 준비한 후에 싸우죠. 갑자기 어느 나라가 아무 그런 징조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눈을 떴더니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하는 일들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새벽에 갑자기 북한 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많은 계기들이, 어떤 그 징조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제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첩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왜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보면 마치 그렇게 서로 준비된 싸움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싸우게 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이 전투를 하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대략 2달 정도 흐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 동안에 1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19장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3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시내산까지 3달이 걸렸다는 이야기고,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오늘 본문의 17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2달 정도라고 된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전혀 아말렉과 싸우게 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거기에 나오면서 번영했던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죠. 출애굽 12장,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12장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그리고 무교병 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입게 하여서 은금과 옷 종류를 의복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광야길을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이 전부였고, 그들에게는 옷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금을, 폐물을 갖게 나오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나왔죠. 이런 이들이 그렇다고 애굽에 있는 동안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르비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영을 갖추고 하는데 갑자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 8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지리멸렬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처럼 아말렉과 전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전쟁이었고, 더더욱 그들이 내분이라고 하는 모세를 원망함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위기에 닥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가야 될 영적 싸움이죠. 근데 문제는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다 잘 갖췄을 때 이 싸움이 우리에게 오면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못했을 때, 혹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니 너희는 준비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시간이죠.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것이 가능성이 영적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것과,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과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부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 나 하나 죽고 말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군사된 자로서 아까 손조병보다 나와 있죠.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싸움에서 이기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군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반드시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단과의 그 싸움, 우리는 절대로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 당연히 전쟁에 싸워야 하죠. 근데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여전히 승리한 싸움이지만 계속되는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내가 사람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갑자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리더가 앞에서 싸우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세가 아론이나 훌에게 혹은 다른 후방에 있는 싸울 수 없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본인 리더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의 설교를 할 때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보기에 기도도 강조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전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를 했고 누군가 여호수아가 하는 한 사람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싸웠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싸움에 나가지 못한 자들은 뒤에서 아마 모세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기도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서 바로 수장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고 특별히 14절 말씀처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기도를 하는 데 필요한 돕는 자로, 누구는 전장의 맨 앞에서, 그리고 누구는 후방에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혹은 장로와 집사만을 직분자를 따로 세워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셨죠.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니 나의 고난 받으라. 즉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 가운데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죠. 교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눈대로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 순간만 지나면, 하나님, 제가 이 순간만 지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만 하면 그걸로 정말 끝나던가요? 삶을 살면 그렇지 않죠.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정말로 만 시간을 써서 하면 전문가는 되겠지만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는 없죠.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움을 협력하여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싸움에 임하여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는 전쟁, 위기, 그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앞서서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5가지 승리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중에 5번째가 장능 이군 불허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능력 있는 장군을 임명하고 후방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군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정말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장군 한 사람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변변한 무기도 없었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들.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전쟁 물자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그들하고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믿음의 후예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대로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장이 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시간 오늘 좀 설교가 짧으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2장을 찾아볼게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54페이지인데요. 몇 군데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10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지막으로 17,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본인이 직접 싸우셨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장군을 따라가는 것과 싸움에서 이긴 장수를 따라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번의 전쟁이지만 그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승리한 싸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기 위한 싸움보다는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미 이긴 상대와 싸워가는 싸움, 그것도 그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대장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나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라고 하는 말이죠. 즉, 이 승리를 통해, 아말렉과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우고자 하는 것, 내가 너희의 승리다. 너희가 나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깃발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문제든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 내가 가진 것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싸우는 모습, 여호수아처럼 창을 들고 담대함으로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되든 우리는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싸움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기록함으로 후대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그 승리를 우리가 후대에 남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